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이 사명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죠. 하나는 기대감,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질 것인가 하는 기대감, 또 한편은 올해는 또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맞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한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 그것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강력한 적들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기대보다는 어쩌면 부담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반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들어가라.
2절 끝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실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또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개인, 지도자인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또 해주고 있죠. 5절 상반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 많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주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죠. 오늘 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차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앞부분에 환난, 고난, 공고, 적신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글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여호수아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모세라면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와 성이 버티고 있는 저 땅을 내가 정복해낼 수 있을까? 자신을 바라보니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주시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기에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조하죠. 함께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2번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 9절 하반절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 앞에 처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낙심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암송하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도 그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덜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론 강을 건너야 되고 때를 불 가운데 지나는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치 그게 우리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원망하죠. 주님 이때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놓고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장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리고 성벽과 같은 어떻게 저것을 무너뜨릴까, 넘어설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약속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만일 여호수아가 겁을 먹은 나머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어디를 준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 그 땅을 밟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의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6절 상반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상반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도 전쟁에서 객관적인 전력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의 사기죠. 다르게 말하면 정신무장입니다.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사기가 중요하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겁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지레 겁먹고 주저앉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 겁을 주는데 보면 굉장히 겁이 나요. 거기에 아예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기독도가 가다가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겁먹고 주저앉으면 못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죠.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가 엄청 커 보이게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강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이 없다 말씀 안 합니다. 너희들 환난 없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아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론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가슴에 담고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서 나가죠. 그런 고백들이 다윗의 시편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장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여러분, 다윗이 몰려가지고 정말 힘들 것 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다시 확신하고 붙들게 되니까 뭡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 믿음의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속에 떠올리며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요.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고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결코 어둠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형통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돌아보면 잘못되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루어 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 내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은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시각은 결국 근시안적이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길을 따라야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결국 마지막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결국 마지막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세상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군사력을 어떻게 키워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내 말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수요일 저녁 좀 나오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삶의 현장에서 말씀 중심에서 이탈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데 자꾸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에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중독되니까 무감각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무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인데요. 에스키모인이 늑대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칼에 피를 발라서 얼린 후에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아둔답니다. 그러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서 혀로 핥아먹는데요. 얼려놓은 그 얼음이 그 혀를 얼얼하게 만들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칼날에 혀가 이 상처를 입고 잘려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핥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왜 강조합니까? 이거 안 하면요, 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채워놓으면 세상의 것들이, 사탄이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욕심, 타락한 가치관,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들어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의 원리로 반응할 수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